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시간에 나눴던 말씀은 지금 욥의 상황과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보내서 욥을 설득하시는 상황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자연계를 경영을 하시는 것으로 이건 비유이죠. 표상이니까. 그래서 이건 사실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과 사람은 반드시 교통의 회복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사람이 조물주와 피조물이 서로 상통하지 못하면, 교통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우주 가운데 지어는 의미가 없는 거죠. 죽은 자로 그냥, 죽은 자는 교통을 할 수 없는 거니까. 죽은 자와 산 자는 어떻게 교통이 되겠어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살아나면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내가 교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큰 개념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그랬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1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똑같은 욥이나 엘리후나 지금 피조물의 입장, 인자의 입장은 같은 거거든. 흙에서 지금 받은 입장은. 그런데 욥의 하나님과 본인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엘리후의 하나님은 지금 서로가 너무 안 통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걸 이해를 하시고 이제 2절로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이건 진짜 참 어마어마한 경고죠. 우리들도 내가 뭔가 길을 잃은 것 같고,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도 확실한 뭔가 그 빛의 인도가 없는 그런 경우,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것은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죄의 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아주 강력하게 틀어막고 있어서 교통이 회복이 안 되고,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이죠. 빛이신 하나님이 나와 교통이 된다면 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마련이기 때문에 답답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이제 가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육신의 인간사로 보자면 손해나는 길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보여주셔도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가고자 하는 것, 이것을 고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다툼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믿는 사람이라면 순종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것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길들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참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 아까 내가 시골에서 자라던 어떤 소녀가 갈 때까지 다 갔다 가서 끝까지 그녀를 사랑했던 그 청년이 다시 그를 데려와서 가서 이제 자식 낳고 시골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데, 그 아내는 그걸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아내는 아직도 이제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한면에서는 지금 이것이 행복이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결국 이렇게 하다 그냥 죽고 만단 말이야, 이런 것이 또 막 강하게 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혼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남편이 딱 잡아줘야 되거든. 정신차리라고. 지금은 우리 사회에 난 자식들도 있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체계가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정해서 여기다 지금 우리를 갖다 넣어놨는데,
그냥 풀어진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고 싶어도 홀몸일 때와 지금은 다르지 않냐.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이거 옛날에 이맘대로 하던 그 생각을 계속 하면은 상황이 달라졌는데 이거 적응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난 답답해서 못 살아 이렇게 나가면 그럼 못 사는 거지 뭐.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런 혼동이 계속되면 안 되고, 물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자식을 유산시켜서 손자가 딱 생겨나면 또 세상이 또 달라지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그때 되면 눈이 또 열리지, 새로운 차원에서. 그런데 이게 손자 낳고도 손자 보고도 세상이 안 바꿔진 사람, 이거 정말 사람 죽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걸. 누가 일일이 설명해서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닌 건데, 이건 생명의 세계에 관한 문제인데, 결혼하고 내 자식 낳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거든. 예수 믿으면 내 맘대로 뭐 하고 뭐가 세상사 욕심대로 뭐가 잘 되고 그렇게 가르치는 세상 교계 목사들이 지금 사람들을 전부 멸망길로 인도하는 것이거든. 그게 그런 일이 있어요. 악에게 놀아나던 사람 주님께 부르면 주 안에서 딱 가둬놔도 너 이제 다시는 허튼 생각 마. 그래서 그 하나님 세계의 질서라는 것이 딱 있는 것은 체계가 딱 있는데 상황이 바꿔졌으면 거의 적응을 해서 해야지. 이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온전케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질서의 하나님을 배우고 순종하는 법을 배운다라는 건 길들임을 받는다라는 뜻이거든. 교회 생활이라는 건 길들이는 기간이다 이거예요. 건져낸 사람 길들이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나라가 아닌 메시아의 왕국에 그를 데리고 가서 그 주님의 왕국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바꿔줘야 되거든. 그런데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이게 주 안에 있다고 입으로는 그런데 이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혼동하는 것을 계속 확고분명한 어떤 빛이 임해서 주님의 확실한 인도를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다 무엇을 하시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이 말은 사실은 정신 차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냥 들으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똑똑히 들어라 그러면 이것은 강조점을 두고는 말이잖아요. 왜 이렇게 이 지점까지 왔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냐 이 말이거든. 자 3절로 4절 갑니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어미 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번갯불이 치면 번갯불은 연속으로 이렇게 번개가 탁탁탁 할 때 천둥 소리도 연속으로 들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나의 심령 속에 문과 길을 내가지고 들어오시는 것으로 쌤종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이게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 회복되는 것, 이걸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혼인을 하면은 굳게 닫혔던 그런 문을 열고 주님이 오셔서 생명의 세계를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는 거니까 그것은 다 어른들이니까 다 경험상 다 알잖아. 그래서 주님은 그럼 어떻게 오시는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셔가지고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와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라는 건 땅 사방에 다 오늘 말씀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거 인용하는 말씀이거든. 온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의 마음을 가진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들에게 번개불을 통해서 사람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천둥병력 치는 소리를 들려주는 거거든. 주님은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번개는 아주 뭐 순식간에 오잖아요. 번개불 바짝 타는 거. 누가복음 17장 24절에도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빛은 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걸어가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빛을 가지고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엘리후는 욥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로운 행사를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천둥소리와 번개빛이 번쩍이는 자연 상태로 설명하는데, 이제 38장에 가면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욥에게 이 말씀을 반복하셔요, 사실은.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지.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 영이 되신 주님이 오셔서는 생각을 다시 나게 해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 이 말이거든. 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나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들어도 주님이 오셔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해가지고 깨우침을 팍팍 이렇게 번개불이 팍팍 타도 이렇게 해서 깨우침을 줄 때 이거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아. 그게 생명이 된 거거든. 그 다음에 본문에서 이제 천하에 펼치시며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거기서는 천지라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샤마임 하에레츠 이렇게 두 단어를 한꺼번에 연결을 한 용어예요. 자, 여기 나오는 천이라고 한 건 쌍수의 그 하늘들과 그 땅인데, 땅은 단수이고 하늘은 쌍수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전의 식양에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쌍수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빛과 빛으로 서로 이렇게 상통이 되게 되면은 둘째 휘장이 제거되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모 직사각형으로 둘이었던 것이 정사각형으로 딱 바꿔지는 거죠. 네모 반듯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 보고 계시록에 나오는 반듯한 사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장관고가 반듯하더라 이렇게 됐어. 뭐 인간 세상에서도 며느리짜리 쓴 볼 때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 자기 가문의 이제 그 체전밭을 사는 문제인데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어떤 누구의 땅을 살 때는 아무 땅이나 계약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왕이면 좋은 땅을 사야지. 그 이제 계약하는 하기 직전에 땅을 다 살펴봐야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툭툭 물어볼 때는 괜히 세상말 하는 게 아니거든. 뭐 세상 사람 같으면 세상말 할지 모르지. 뭐 또 대학교는 뭐 학위 받았냐, 뭐 대학원에서 뭐 받았냐 이런 거 물어보고, 뭐 회사에서 요새 월급을 얼마 받냐 그런 거 물어보면 그건 완전히 시아버지가 세상 사람이란 뜻이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면 무슨 건강 상태 딱 살펴보고, 벌써 밥 먹는 거 맛있게 잘 먹는지 다 이런 거 살펴보고, 말 안 해도 아무튼 않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걸 보고 어떤 말 물어볼 때 한두 마디 툭툭 물어볼 때 이것은 부모 교육을 정확하게 잘 받아가지고 반듯하게 잘 기름을 받았는지 이걸 보는 것이 목적이지,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무슨 직장에서 월급을 많이 받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잖아. 이건 자기 집에 최전바 사들이는 일인데.
예, 그 다음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라는 건 온 우주를 그분이 말씀으로 빛으로 다스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포상이다 이거예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라는 건 땅 끝까지 빛의 사자들을 보내서 사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천둥소리거든.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나팔이요 천사장의 호령소리인 것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소리로 빗대어 설명하면서 온 천하에 천둥소리가 진동하는 것은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그 인간들이 무지하고 완악하면서 나름으로는 지잘난 맛에 아주 하여튼 지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쉬운 표현으로는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지 뭐 인간들이라는 거. 근데 남자들이 고집세고 자존심이 강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매님들한테 이 얘기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는데 자존심은 여자가 강한 거예요. 남자는 누가 툭 건드리면 자존심 금방 무너져 버려. 남자라는 것은. 그런데 여자들은 여목사들 내가 이제 몇 사람 만나봤는데 이야 이건 완전히 하나님보다도 훨씬 높아져 있어. 설명할 수가 없어. 그 사람 상처받을까 봐. 근데 뭐 심한 말도 않는데도 상처받아가지고 몇 사람 왔다가 다 나갔잖아. 신림동에서 여목사들 떼집이로 왔다가 떼집이로 나가버리더만.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다 불필요한 자존심, 자기의 존재를 세우고 높이고자 하는 의식이란 말이야. 그런 마음이다 이거예요. 이게 강해 여자들은. 이혼하는 것도 다 보면 자존심 싸움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꼭 이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뭐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남편이 뭐 가정을 돌보려고는 않고 맨 노름판이나 다니고 뭐 이런 거 엉뚱한 데 정신 쓰고 자식 빼려고 교육시키고 잘 가정을 흥왕시키고 이런 건 관심도 없고 쓸데없는 어떤 생각에 그냥 바람 들어가지고 붕해서 떠다니고 앉았고 이러면은 아내가 그런 사람하고는 끝이 없는 사람인데 참다 도저히 안 되면 판사한테 가서 나 이거 도저히 더 이상 결혼 생활 유지를 못하겠다. 이거면은 판사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 사람은 그러면 절대 개화전선 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따로 살려고 이렇게 판결을 당연히 내려주죠. 예. 그런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대부분 이게 자존심의 문제거든 서로가. 자기의 존재의식을 그게 이제 자아가 강하다 그러는데 그게 너무 강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간의 천연적인 자존심을 일단 꺾어서 굴복시키고자 하는 건데 그게 굴복이 잘 안 되거든 이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하늘들과 땅 끝까지 그 소리를 들려주신다. 오늘 말씀에 오묘한 소리를 들려주신다 이랬어요. 그건 일반 세상 말이 아니잖아. 오묘한 소리라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 이 단어 얼마나 특별해요. 그래서 번갯빛으로 번뜩하게 하시고 나서 뒤이어 천둥소리를 하늘뜰과 땅끝에 이르도록 들리게 하시는 것은 전능자께서 그분의 창조세계를 경영하시는 공의로운 통치의 명령이다. 그 명령에 모두 다 떨며 복종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빛이 먼저 번쩍 이게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천둥소리가 들리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과 인간은 그만큼 먼 간격이 너무 멀다 이거예요. 사실은 빛이 번쩍 함과 동시에 천둥소리도 이미 들렸던 거예요. 그게 바래진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까지 그 소리가 들리려면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거리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빛보다 소리가 속도 전달이 늦기 때문에 빛은 빠르고 빛과
빛과 동시에 소리가 동시에 출발했지만 빛은 먼저 온 것 같고 소리는 나중에 들리는 걸 느끼잖아요. 그것은 빛의 속도와 소리의 속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 뭐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빛이신 주님이 사람에게 그렇게 오실 때는 네가 어둠에 잡혔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러 오시는 거니까 나중에 소리를 들려주는 건 너 잘난 척하고 너 지혜로운 줄 알고 너 지식 있는 줄 알고 네가 제일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총명한 줄 알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너 잔머리 돌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야. 정신 좀 차려 이놈아. 막 지금 이렇게 하시는 얘기거든. 이런 말씀에 대해서 거의 이해가 있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심중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인도를 해가시면은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순종을 하면 결국은 그를 약속의 처소로 데려다 놓을 거거든. 하나님이 개입을 일단 했다는 뜻은. 그런데 끝내 거부하면 처음에 잘 따라 나오던 사람도 중간에 지고집을 들이고 제 길로 가려고 빡빡세고 달래도 안 듣고 호세아서에 보면은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굴러먹던 여자인데 선지자 보내가지고 그녀 데려다가 네 아내 삼어 그리고 자식 낳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견뎌내 들고 드는 거야. 또 튀어나가고 또 찾아가서 부러움으로서 찾아가서 잡아다 놓으면 조금 지나면 또 튀어나가고 나 같으면 진짜 성질나서 난 가서 돌아가셔 난 이러고 말지 계속 쫓아다니고 그렇게 애원하고 난 그렇게 안 해. 참 그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세상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한면에서 이 남편이 하나님 사람이니까 이 남편한테 그냥 있으면은 이 남편이 알아서 책임져 주겠지. 이 남편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현실을 보면 이게 너무 아니거든. 내가 지금 거기서 말이야. 빨간 거 바르고 막 분가루 바르고 해가면서 어디 가면 사람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 막 저렇게 이쁜 여자도 있나 막 하고 그때가 영광스럽고 막 주위에 남자들이 자기 막 한 번 손이라도 잡아보려고 막 다 그러고 그때가 행복한 것 같았었죠. 그거 행복한 게 아니거든. 근데 그걸 못 잊어. 그러면 이게 자기 스스로 자기가 멸망의 구덩이로 자기가 뛰쳐나가는 거거든. 그런데 그래도 주님은 결국은 그녀를 끝까지 사랑하시면 다시 잡아다가 이제 알뜰한 그 가정을 뿌리게 이렇게 해 주시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면은 참 주님도 참 대단하셔. 나 같으면 성질 난다면 그렇게 안 해. 또 한두 번이지 이러고 말아버리지. 자 이제 5절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오묘한 음성을 내신다. 이제 이번 번에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큰일이라는 건 튀어나갔는데 도로 잡아다가 제발 좀 정신 좀 때리고 마음 좀 잡어 이러지 말고 왜 들떠가지고 이래. 그러지 말고 좀 제발. 이렇게 애원을 하면 애원하면 남편을 무시해버려. 당신은 나의 세계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그런다 이래버려. 모르긴 왜 몰라. 그런 세계에 대해서 다 어쨌든 몸으로 가서 경험을 안 했어서 말은 들었을 거 아니야.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다 그런 거고. 무슨 세상의 그 화려한 거 이런 것은 이것이 사실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마귀의 낚싯밥이지. 그것을 왜 그렇게 못 믿지 않느냐. 그거 버리고 서로 진심으로 통해서 사랑을 해야지. 그걸 그렇게 찾아서 이것저것을 끝내 헤매고 다니면 뭐냐. 네 속에 지금 귀신이 가득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러면
당신이 귀신 들렸지, 이 마귀야 물러가라, 막 이렇게 나오지. 그래요, 나 귀신이 가득해, 이렇게는 않지. 금식기도 내 가야겠구만. 아이, 저는 뭐 마귀하고 같이 살자냐. 막 불라니, 금식기도에 가서 막 금식기도 오고 내려가지고. 근데 어디 갔다 왔어? 애들 밥이라도 먹이고 학교도 보내고 가정 살림하는 여자가 왜 이러고 다녀? 정신 좀 차려. 그러면 마귀야 물러가라. 은혜를 다 쏟게 만드는 말 잃어버려. 이 못 당해. 이 종교에 한번 찌들어버리고 이제 이러면은 사람이 이 돌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막 지금 막 주님 앞에 은혜가 충만하다고 이러거든. 대부분 교회 생활에서 튀어나간 사람들은 교회 비판하고 인도자 비판하고 이 직전에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 빛 가운데 충만해가면서 막 그냥 번쩍번쩍 막 말씀도 오시고 뭐 막 기도만 하면 뭐 보였다 막 뭐 다 그런다는 건 아니 정신 차려야 돼. 그런 이상한 잡기를 믿으면 뭐가 되냔 말이야. 말씀이신 하나님이 참신인 거지. 내가 너에게 이러는 말이 영이 오렸는데 신이다 이 말. 신 참신이거든. 그 다음에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지금 설명한 것처럼 큰 일을 행하는 것은 멸망 가운데서 건져가지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가지고 결국은 약속의 저소인 거룩한 성 세로살렘에까지 데려다 놓고 황무의 관을 씌워가지고 영원한 세계에서 황으로 새 세상을 함께 경영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아내를 삼는다는데 그것이 안 보이고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혼동하고 그냥 흔들려 쌓는 거거든. 이게 썩을 영광을 너무 미련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아니 사람이 육신 잃고 사는데 그걸 다 그냥 현실이 안 그런데 어쩌라고 그러느냐고. 현실을 볼 필요도 없다. 그건 믿음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니 우리가 현실에서 사는데 현실을 안 보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렇다면 현실 쫓아다니다가 돌아가셔야지 어쩌겠어. 그 현실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 알아서 책임지겠다는데 아니 그게 안 믿어지니까 지금 현실은 내가 해야 되고 앞으로 죽은 다음에 좋은데 천당으로 가는 건 주님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믿는 거거든. 그건 믿음도 아니지. 믿음 와합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자 이제 6절로 갑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참 하나님이 기후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지고 적당한 곳에 이슬 내릴 때는 이슬 내리게 하시고 뭐 그 36장에서는 물방울을 가늘게 해가지고 내려오게 한다 이랬는데 그 이슬 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디에서는 적은 비, 왜냐하면 적당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에서는 큰 비를 내려가지고 폭우로 쏟아가지고서 물배랑 맞게 만들어주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제 38장에 나오는 말인데 폭우로 쏟을 때는 물기를 미리 다 준비해놓고서 쏟는다 이래놨어요. 정말 내가 보면 폭우가 쏟아졌는데 하나님은 자연에다가 큰 개천이나 강이라는 걸 미리 다 준비를 해놨어.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면 사람들 땅바닥에 있는 사람들 다 물배랑 맞아 죽게를 않고 폭우로 쏟아 경고만 하시고 다 큰 개천을 통해서 강으로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서 사람에게는 큰 침해가 당하지 않도록 모든 걸 다 배려해서 안배를 다 해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지금 불필요한 비를 왜 이렇게 많이 내려주셨느냐고 이러고 하나님 앞에 현실이 그렇지 않느냐고 막 이래가면서 따지면 하나님은 야 적은 양의 비도 내려야 되지만 큰 비도 내려야 되는 거야. 왜? 적은 양의 비만 내리면 큰 나무 뿌리 깊은 곳에까지 물이 스며질지 못하면 나머지는 다 죽어야 돼. 야 나는 풀만 농사 짓는 게 아니야. 큰 나무들도 다 그거 다 살게 만들어야 돼. 그럼 뭐라고 말씀? 그렇게까지 또 설명을 해줘도 그래도 그렇지요. 이렇게 나오면 알아서 하시오. 그럼 그러다 돌아가시오. 그래야지 하나님도 어떻게 하겠어 이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큰 나무는 물이 저 깊이까지 뿌리를 깊이 내릴 거니까 다 스미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살짝 지나가고 오면 연한 풀들이야 좋을지 모르지만 나무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나무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적당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거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거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큰 개천도 만들어 놓고 큰 폭우를 보내야 되니까 때를 따라서는 강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폭우가 스밀 건 스미고 흘러갈 건 흘러가게 다 준비해 놓고 오신다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어.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만 묻어서 그렇게 하시겠어? 하나님은 적은 비를 내주셨어도 꼭 필요해서 그렇게 하신 거고 폭우를 보내셨어도 그렇게 하신 거고 눈만 내리셨어도 그리고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강추위를 보내가지고 꽁꽁 얼게 하셨어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만 못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따뜻한 훈tum만 불게 하시지 왜 이렇게 후덥지근한 태풍 불고 오는 그런 바람도 불게 하시고 어떤 데는 그냥 온 땅을 다 그냥 얼음바다 속에 갇히게 만드는 북풍 몰아가지고서 다 이렇게 하시느냐고. 그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고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인데 나라고는 좁아터진 소견을 가지고 그 조물주의 행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럼 말이 되는 소리예요. 순종하는 걸 배워야지. 이런 상황에도 순종해야 되고 저런 상황에도 순종해야 되고 적응을 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요.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할 때 사람이 온전케 되어져 가지고 영원 세계에 가서는 온전케 되어진 속사람과 영생을 누릴 거니까. 여기 이제 눈을 명하여, 명하여이라는 말은 그분이 말씀하시다라는 그런 용어예요. 예. 비도 어느 곳에 얼만큼 내려라.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그렇게 내린 거예요. 연한 풀들을 위해서는 적은 양의 비를 내려라. 말씀하셨으니까 적은 양의 비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큰 나무들은 적은 양의 비만 맞아가지고는 이파리만 맞았지 땅속에 뿌리에서는 적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헐떡거려. 적은 양의 비 내리고 뜨거운 쫙볕을 계속 내리면 나무 다 말라서 고사당해버리죠. 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뿌리 깊이 내리는 큰 나무들을 위해서는 많은 비를 또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야 풀들은 정신 차리고 있어. 조금 힘들어도 좀 참고 있어. 네 주위에 큰 나무들도 있잖아. 걔들도 살해야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엊그제 흡족하게 우리는 작은 양의 비를 내려주실 때 흡족하게 먹고 마셨는데 왜 또 드다르게 큰 비까지 또 내리느냐. 그러고 아무 거예요. 하면 나는 너만 기르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할 거예요. 응?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꾸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그러고 자기 주장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 상태가 뭐냐. 무지한 짐승 같은
욥과 욥의 친구들이다 이거요. 아는 지식은 보통 많았고 이런 거. 증증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너무 많고 아는 게 또 너무 많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진실을 아는 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분의 기쁘심과 그분의 높은 생각과 이런 것을 미치들 못하거든 인간이라는 거. 그런데 자기 한계 안에서 지가 제일 잘난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 말이에요. 자 이제 7절로 갑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표를 주시는 것은 나는 창조자고 너는 피조물이라 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남용하는 짐승들이 있어. 계시록 13장에 보면 오른손에 그 표를 막 쥐고서 받아가지고 막 함부로 막 휘둘러 댄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조물주를 아직 실제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너무 없으면서 욥과 욥의 친구들처럼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지가 제일 잘났어 아주. 그들이 그 짐승의 표시를 받은 걸 가지고서 휘둘러 대면은 여러 사람 다치고 죽어. 죽으려면 저 혼자나 돌아가시든지. 여기 나오는 이 표를 준다라는 이 하탐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밀폐시키다, 봉하다, 뭔가를 표시하다, 인치다 그런 용어예요.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셨다 그랬는데 카인에게 맨 먼저 표를 주셨죠. 그런데 그 표를 가지고 가서 합당하게 사용을 하지 않고 함부로 휘둘러대고 나니까는 휘둘러댄 증거는 이제 지 동생 죽일 때부터 그게 휘둘러댄 건데 원한명한 거죠. 그거 가지고 나가서 한다는 짓이 에덴 동산 밖에 사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애녹성 싼 거잖아요. 애녹성은 가인에게 준 표의 나타남이지만 그건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표를 잘 쓴 게 아니죠. 구원의 표로 쓴 게 아니라 그것이 멸망의 표로 쓴 거예요. 큰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짐승세계다 이거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신부가 되는 표를 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음료 이 사람은 음료요 하고 표시를 해놓는 용도로 썼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8절입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머무느라 지난번 번역은 그랬는데 이번 번역은 자기 처소로 가서 숨는다 이게요. 사실은 짐승들이 땅속에 들어가서 라는 것은 피신할 처소를 찾아 들어간다 이제 그 말인데, 그런데 욥과 그 친구들은 피신을 안 하려고 그래. 피신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니까 아직.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위를 인간에게 나타내심으로 스스로 교만한 인간들에게 완악함으로 불순종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우레와 번개와 눈과 비를 내리시면 무지한 짐승들이라도 하나님의 행하심에 복종하여 숨을 곳에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무는데 스스로 지혜롭고 지식이 있다 하는 욥은 하나님의 행사에 거역하고 지금 불순종을 한다. 짐승만도 못하다 이 말이거든. 지금 이 말씀에 의해서 38장에 가면 계속 짐승 얘기예요. 타주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주는 특징이 뭐예요? 새인데 몸집은 근데 나르지는 못이야. 이 사람 주가 이놈이고 땅바닥을 초월을 못이야 이놈이고. 그리고 걔는 알을 놔도 땅 아무 곳에나 쑥 빠뜨려 놔두고서 매정하게 돌아서 버린다는 거예요. 햇빛 자연 빛을 받아서 스스로 부화가 되든지 말든지. 그런데 뭐 다른 짐승의 발에 밟힐 것도 생각지도 않고 그냥 아무 데나 나눠버리고 그냥 가버린대. 그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욥 보고 욥이 네가 이놈아 타조와 똑같아. 그렇게 우준해. 막 이 말이잖아. 그리고 하마 몸집은 여간 커? 띠우뚱 해가면서. 잘난 체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니놈이 하마와 똑같아. 내가 보기에는. 걔는 그래도 사는 재주를 알고 있어. 내가 막 하나님이 성질내면은 아이고 두려워하고 얼른 막 나와서 무태 나와서 뭐 풀 뜯어먹고 있다가선 얼른 물속에 들어가지고 딱 숨어버리고 이런데 너는 도대체 이놈아 뭔지들 도대체 너 왜 이래 이 말이잖아. 욥기 읽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예배당 신부님들 목사님들 강론하는 소리 들어보면 욥이 막 그거 같이 의로운 사람이 없었고 막 이러고 욥의 인내를 배워라 막 이래서 에이구 정말 참 다 좋은 말인데 마지막에는 하다가 악어를 예를 들어버리잖아. 악어. 야, 너 악어 알지? 걔야 뭐 비늘이 막 얼마나 막 드센지 작살로 찔러도 안 들어가고 몽둥이 후려쳐도 이렇게 떴다가 도로 건불처럼 녹여버리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욥이 몽둥이 찜질 당할 만큼 당하고 작살로도 막 그 친구들 보내서 막 찌르는 말 나오게 하고 다 했는데도 눈만 흘기고 코에서는 승질 나가지고 막 하니까 불똥이 막 나오고 그래. 야 그러더라. 야 그런데 그런 악어도 주둥이 악어는 또 주둥이 길기까지 또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가면서 길들일 수 있어도 너는 그거 할 수 없지.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내가 결국은 너 주둥이 입 닥쳐 이놈아 주둥이 묶어가지고 내가 끌고 와서 내가 길들여서 내 필요대로 내줄 거야. 지금부터는 입 닥치고 있어. 이제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욥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정말 비밀이야 아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사람은 하나님과 상통하도록 사람 속에 영을 지으셨잖아.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게 뭐예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짐승은 영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야 하는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엘리후의 말씀이 욥에게 송곳으로 귀를 뚫는 지금 말씀했다. 이런 것을 잘 깨닫고 부족하지만 이런 증거를 하게 하셔서 이제 하신 거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정말로 똑똑히 오늘 말씀에 똑똑히 들으라 그랬는데 저기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 세심히 들으라, 유심히 들으라, 이거 관심을 집중해서 세심히 들어봐라. 우직한 마음으로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욥기 집회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하늘의 천계를 다루는 말씀, 뭐 북두성, 삼성, 묘성, 이게 삼성, 오성, 칠성 이러면서 별자리 얘기를 이제 지금 땅의 얘기만 계속했고 짐승 세계만 말했는데 이제는 하늘의 별들의 세계로 이제 넘어가는 얘기가 나와요. 그건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할 겁니다. 자, 마칩니다.